8절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시고 저희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역사를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상,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믿음의 행위의 본을 보여준 뿐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 이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마치 계시록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늘 가르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세 가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모든 은사들 가운데, 선물들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망,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에, 제가 오늘 제목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상이죠. 그리고 교회의 상.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상의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자, 오늘 사랑의 이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이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그렇죠, 이 행위, 그리고 이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를 이야기할 때 일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역사, 그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자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아까 제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그냥 오늘 편의상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공존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거짓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랑 또한
거짓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그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수고가 뒤따르는 실천적인 사랑을 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면서, 그는 믿음만 자라났다고 합니까? 사랑 또한 풍성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고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코포스인데, 코포스, 이것은 뭐냐,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기울어진 고생이란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 희생, 수고가 들어가 있는 고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표준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은 어른들한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한 거는 밑아래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하던데, 맞을 거예요. 그래, 고생이란 말이 더 귀한 말이고, 그렇죠? 또 정중한 말이다. 수고란 말보다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수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고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 노아 웹스터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 수고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이 근육이나 이 몸을 어떻게 하냐면, 몸에 이렇게 굉장히 이 발휘를 하거나 수고를 해서 행사하는 이 몸에 수고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몸의 수고를 첫째는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는 또한 여기 보면 intellectual exer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intellectual이라는 것은 지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또한 수고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사전 안에서는 weariness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weary 하면 뭡니까? 굉장히 고나고 지치고 기진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다 해서 힘이 쫙 빠질 만큼, 아까 같이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수고를 하고 힘을 발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intellectual,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mental power라고 말되어 있어요. mental power.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신적인 모든 이 힘을 다 소진할 만큼 사용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뜻을 보니까 work done에서 모든 어떤 일들을 이미 고생해서 다 이루어냈다, 해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보면 어떤 것이냐면 weary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wearisome.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진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부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굉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죠? 모든 부분이 기진할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또 하나 그 뜻에는 뭐냐면, 엄마가 해산을 할 때, 아이를 뵌 엄마가 해산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한 상고를 치르죠. 그 상고를 치르는 엄마가 나중에 상고를 통해서 이 고통을 치르는 이 수고, 상고의 수고를 또한 여기서 아까 사랑의 그 수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련과 핍박이나 삶의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해요? 또 당하는 이런 부분도 수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내는 거예요. 겪어내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3포 시대 또는 5포 시대라고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3포 시대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3포예요. 이거 워낙 힘드니까. 그리고 또 진짜는 요즘 와서는 또 5포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만 포기하는 것 아니라 이제는 대인관계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옛날 꿈이었는데 내 집 마련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말하면 삶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망연자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젊은이들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이 대인관계 다 보면 제일 끝에 있는 내 집 마련만 빼놓고 뭔가 하나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3포, 4포, 5포, 뭐 중에 특히 4포는 뭔가 한 가지 이 안에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행할 힘과 용기와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사랑 못해요. 용기와 이 용기라는 것은 뭡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한다는 이 사랑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고통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아까 수고가 포함되어 있고,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을 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렇죠? 또 건강할 때나, 그렇죠?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맹세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맹세들이 다 헌신착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나 로맨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자꾸 로맨스로만 해요. 로맨틱한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랑은 어려울 때도 같이 함께 하는 게 사랑이고, 그렇죠? 또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면서 지켜주는 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뒤따르지 않고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와 같은 이런 사랑의 수고와,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또 사랑의 이런 상고를 치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또한 항상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상고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주님 오실 때도 상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어떤 사람 영혼을 한 명 얻거나 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문제, 변화시켜서 그들을 얻는 문제에서는 이런 상고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절과, 또 어떤 때는 실망과, 어떤 때는 되돌아오는 것들이 오욕으로 돌아오거나, 또 반대와 거절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미움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의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란 단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의 여러 가지 많은 불순종과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아기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칭얼거림, 아이의 칭얼거림, 이제 이렇게 아이의 칭얼거림 이야기하는데, 한 자매님은 너무 분방하고 자유롭다 보니까 한 자매님이 실제로 제가 상담해서 변화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매이는 걸 싫어하는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맨날 보채고 맨날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 먹여야 되고, 또 보채고, 그렇죠? 달래야 되고, 또 왜 우는지 모르고 막 짜증과 이렇게 뭐라고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이 아이를 갖다 집어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조언을 줬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 아이를 집어 던질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아침에 그 아이 주변에 이 방을, 이불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갈고 방을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이 아이를 잘 케어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방을 닦으면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아이를 잘 자라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반복적인 이 아이를 키우는 일들을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오사마가 이제 그런 진짜 어려운 단계는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가 떨어질 거예요. 저 나이가 되면 못 따라갈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자 그러던데. 자, 이 아이를 늘 이렇게 항상 케어한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케어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생이고 쉽지는 않아요. 또 컸어도 어떻게 합니까? 학비를 벌어서 학비 대어줘야 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또 빨래, 청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수고인데 어떤 수고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랑의 수고다 그랬죠. 여러분, 이 수고는요, 그냥 수고하면 생고생이 되고, 이게, 그렇죠? 마음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수고는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면, 이 엄마의 사랑과 상고를 겪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2장 7절 잘 보세요. 자, 7절 8절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도 부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뭐라 했어요? 유모, 여기서 유모는 것은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이를 돌보듯 다정하게 사모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혼은 뭡니까? 생명이죠. 이 생명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다. 왜? 그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졸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고, 또 수고는 또한 수고를 낳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들도 또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랑과 이 수고를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됐어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앞서 있는 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소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앞서 있는 신자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그것을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 열심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해야 되고, 또 열심을 해야 되고, 또 뜨거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교회가 이런 유모 같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해 나갔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또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느냐면 4장 9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를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 마게도니아에 여기 있는 데살로니 교회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에게뿐 아니라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형제들의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감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그런 부분은 참 열망이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항상 박실성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해서 이제 농사하시면서 시골에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데 꼭 고생해서 농사 지은 거 너무 고맙다고 꼭 저희 교회에 꼭 보내주세요. 항상 감사하다는, 전화하셔서 보냈는데 받으셨냐고 기억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저희 교회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있는 성도들까지도 기억하셔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고맙다고 계속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에 힘이 되어드리니까 그 감사를 잊지 못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드리고 수고가 많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도 또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한다. 그런데 또한 이뿐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더욱더 많이 하라. 더욱더 그냥 그것은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이 일들을 많이 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본받을 만하죠. 정말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이 있습니다. 단지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죠?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나 고생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이야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지만은, 그렇죠? 또한 물질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지체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황제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 펭귄의 희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저는 신문 기사를 칼럼을 잘 오려놓습니다. 오려놓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오려서 모아놨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PDF로 이제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아니면 그림 파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관하면 이제 잘 되는데, 저는 그 유수 칼럼들을 이렇게 하나씩 좋은 거 있으면 칼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기 보니까 얼어 죽은 새끼 품던 황제 펭귄 가장 가슴 아팠죠 라면서 MBC 옛날에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눈물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 팀들이 남극의 눈물 해가지고 그 PD들이 남극에 가서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대요. 그래서 펭귄을 촬영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펭귄 탈을 쓰고 펭귄 흉내를 내가면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간 한 25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게 내용에는 한국 사회도 펭귄에게 배워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만 배워야 될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그가 이런 펭귄에 대해서 찍었는데 그 여러 가지 몇 부고 6부작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2부에서 황제 펭귄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혹동물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킹펭귄, 마카로니 펭귄, 코끼리 해표 등을 조명했는데 황제 펭귄에서 황제 펭귄의 자식 사랑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얼마나 춥습니까? 남극이요. 정말 영하 수십 도를 아래로 떨어져서 정말 추우고 눈보라칠 때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새끼를 며칠 동안 품고 있었던 아빠 펭귄, 그리고 새끼를 잃고 남의 새끼를 빼앗으려던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어 죽은 새끼를 다음 날까지 품고 있던 모습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어가는 새끼를 숙소에 데려가 따뜻하게 해주면 살아날 것 같았는데 펭귄을 건드리는 것이라서 자기가 그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가니까 새끼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영하 50도가 넘는 이 남극에 겨울이 찾아오면 앙컷 황제 펭귄은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수컷 펭귄에게 그 알을 맡기고요, 한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먹이를 찾아서 앙컷 먹이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과 함께 남겨진 그 수컷 펭귄은 그때부터 수컷 펭귄의 그 발등과 배 사이에 알을 딱 품고 거기 딱 앉아요. 그래서 단지 눈과 얼음만 먹으면서 2에서 4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앙컷이 그 먹이를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뭐만 먹고요? 눈과 얼음만 먹으면서 그 알을 품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저도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빰빠레를 해가지고 우통 벗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영하 20도에 이런 군번줄을 차면요, 군번줄이 바람이 날리잖아요. 그 군번줄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 센데 군번줄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갔다가 몸에 대 있잖아요. 탁 날라서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 영하 20도거든요. 우통을 벗고 그것도 꼼짝도 못하게 서 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하 50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추위에 그것을 가지고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는 눈과 얼음만 먹고 뱃속에 있는 음식을 토해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앙컷이 나중에는 먹이를 구해 돌아오면 다행히 교대로 이제 먹이를 먹으러 그제서야 간다는 것입니다. 앙컷이 돌아오지 않으면 수컷 펭귄조차도 키우다가 그냥 거기서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굶고 추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성애를 배우게 됐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 사회도 참 보기 힘들 만큼의 이 끈끈한 모습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수컷들끼리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추우니까 서로 모아가지고요, 함께 무리를 형성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알도 같이 모아가지고 그 밑에 두고 같이 하면,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따뜻하게 온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무리를 지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 새끼 하나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센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펭귄 속에 넣어줬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넣어주셨죠. 사실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게 하시려고 큰 고난과 희생을 치르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이 펭귄 사회 부성애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우리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수고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치욕적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전에 말씀드렸죠? 왕들의 왕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당시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 그것이 어디서 왔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다. 수고는, 진짜 수고는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아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아플 때 간병을 하고 먹이를 주고, 그렇죠? 키워주고, 그가 독립해서 클 때까지 늘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이를 방치한다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정말 이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그들이 부요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까 더 나아가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봤지만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를 향한, 형제들을 향한 수고가 어떤 모습으로 났어요? 말로만 했겠어요? 다른 교회가 어렵거나 다른 형제들이 어렸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돌봐주고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어컨을 여기 시베리아처럼 만들어 드릴까요? 펭귄처럼? 자, 우리 주님도 자신의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냥 자녀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희생을 치르게 되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도 내어줬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혼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여줬고 이 교회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머리는 무슨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 몸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머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도 사랑하죠?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한다면 기꺼이 수고도 아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수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집사님은, 우리 문자매님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너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집에는 잘 안 고쳐지면서 교회는 와서 다 고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막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감사해요. 집사님 생각하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부산에 또 제가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도 갑자기 태풍이 쳐가지고 위에 하나를 쳐놓은 게 있었대요. 태풍이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풍이 치고 있어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미
집사님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폭풍이 온다고 그 비가 오는데 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다 점검해보고 어자들은 묶어놓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하고 목사님께서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이도 젊으시지 않은데 6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가장 먼저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교회 당부터 달려가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집사님까지다고 목사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들었어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이 본이 되고 다른 교회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들은 이런 역사가 어디까지냐면 단지 말씀과 자기 교회 내뿐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선교의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선교 현장에 직접 갔겠어요? 아니겠죠? 그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선행과 아름다운 헌신이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을 불러일으키셨어요.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물질적으로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희들 공유방에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재미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랫말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제목이 No Charge. 자, No Charge.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내용을 보면 이미 지불되었다는 내용이고 또 그냥 직역을 해석하자면 무료, 예? 비용 부담이 없음, 무료 이런 뜻입니다. 예? 부과되는 것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No charge. 자, 그래서 뭐냐면 잘 보세요. 제목이 이 노랫말도 나는데 감동적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엄마의 사랑은 무료란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제가 이거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주일학교나 캠프 가서 인도할 때 하도 조는 사람이 많아서 사랑은 참으로 꼬집는 것 해가지고 막 꼬집어 주겠어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한번 할까요? 사랑은 참으로 꼬집는 것에서 꼬집어서 좀 깨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랑은 꼬집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힘을 내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잘 들었어요.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를 했으니까 $1. 가게 심부름을 했으니까 50센트. 엄마 가게에 간 동안에 동생을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를 버린 일이 있는데 $1.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으니까 $5. 마당을 쓸었으니까 $2. 총 청구액 $14.75.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이제 잔뜩 기대를 하면서 돈 받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 뒷면에 펜을 들어서 쓰기를 이렇게 쓰랬대요. 자,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홉 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간호해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내게 준 사랑의 값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구나. 내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너에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무료. 내 학교 교육비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값들 무료.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란다.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이 되는데 전부 무료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글을 받아 읽고 나더니 아이 눈이 커렇게 충혈하면서 눈물을 걸성걸성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그 아이가 뭐라 했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 말로 또 하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요즘 보면. 그러나 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상고를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실행적, 희생적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헌신 없는 사랑, 그리고 나눔이 없는 사랑, 또 드릴 줄 모르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또 뼈 빠지게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나누어주면서 드려주면서 이 수고의 사랑을 하는 것은 천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런 주님이 주신 이 교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목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나 생각하면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고 그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하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에 대한 수고에 비하면 아까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민 것처럼 주님이 저를 향해서 수고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당하는 이 수치, 이 고생, 이거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린아이같이 칭얼거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강끈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끈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면 심지어는 초인적인 힘까지 생깁니다. 맞습니까? 막 초라는 사랑이 막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긴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로맨스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참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죠?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가는 정말로 수고함과 고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돈까지도 포함됩니다. 아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한다는 거, 형제가 배가 고프다,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하는데도 말로만 뭡니까? 배부르게 하라, 춥다고 그러니까 그냥 덥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다 그러겠는데, 내가 베풀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필요를 함께 공유하고 채워주는 것, 이게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데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전에 저는 참 감사했었는 교회 기자재들을 해서 지금 잘 갖춰졌는데, 기자재들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찬송가도 나오게 됐고,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 시연도 하고 또 기독교 영화도 보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찬양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또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이 또
출판 저 찬양 저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자르는 것들 전부 이게 또 편집하는 이거 책, 그렇죠? 편집하기 위해서 하는 뭡니까 이거 재본기. 우리 형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책도 나오게 됐는데 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 드려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 걸 아끼지 않고 내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형편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분 가운데서 이걸 주님을 위해서 내어준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 목사님도 여러 분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도 이 책을 찍어내고 출간하고 있고 찬송가도 만들어진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몸에 쓸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예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엄마에게 6살밖에 안 된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예요? 옆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왜요? 그분은 지금 매우 슬프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에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동안은 위로해 드려야 한단다.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요? 수지야, 사람이란 아주 많이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작은 일을 하기도 힘들어진단다. 옆집 아주머니는 딸을 잃어서 한동안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줄 방법을 한번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거라. 얼마 후 수지가요, 이웃집 아주머니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전에처럼 맑은 웃음이 없고 목소리가 젖어 있었고 눈은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아주머니가 수지를 맞이했대요. 아, 수지로구나. 웬일이니?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가 났다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지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대요. 근데 손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는 마음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하고,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하고 줬답니다. 아줌마는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수지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눈물을 걸성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정말 고맙구나.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그래서 며칠 후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둥글고 투명한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수지가 건네준 일회용 반창고를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늘 본다고 합니다. 그래 늘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준 반창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마음 씀씀이,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는 그 수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강하게 평생 잊지 못할, 그렇죠?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이 형제자매들과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정말 감당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